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더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옛날 전설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일편단심의 신앙. 그걸 제가 청계천변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어떤 표현의 이제 앞글자들인데, 청은 뭐였어요? 청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죠. 그래서 총리로 앉히고, 총리가 그 제국의 3명인데 그 중에도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요. 다니엘은 압니다. 왕이 얼마나 자기를 신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막 인정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럼 왕이 한번 힘을 좀 써주십시오. 제국의 왕이 아니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뭘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권력에 어떤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청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 막 굴려서 계산하지 않아요. 막 재고 하지 않습니다. 천박하지 않습니다. 무게중심 항상 가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보면 항상 그들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게중심 딱 주님 앞에 두고 천박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품위를 지키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정말 그런 무게중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초지일관. 정말 하나님께 둔 그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비록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조서를 보고 그 결과를 예상한다 할지라도 그는 변질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가는 우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뻐하시겠죠. 참 이뻐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를 보면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 이제 그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를 꾸며서 또 다니엘의 사지를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사람들의 개교를 이제 깨닫게 돼요. 아차 싶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왕에게만 구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30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죠. 왕으로서는 왕에게만 구하고 왕만을 경배하고자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제국이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하라.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30일만, 30일, 한 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일만 그렇게 하십시오. 솔깃하죠. 왕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 하라 해서 이제 왕에게만 그렇게 절하고 구하고 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그 악한 자들이 계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거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늘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각돼 가지고 이제 잡혀갔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왕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써서 어떻게든 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왕이 조서를 내고 자기 도장까지 찍었고 온 백성이 공포한 그런 내용이에요.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서야 왕이 깨닫는 거죠. 내가 이용당했구나. 막 부글부글 속에서 끓겠죠. 그 악한 자들 어떻게 처단할. 그러나 처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조서를 발표했고 도장까지 자기가 찍었고 했으니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왕이, 다리오 왕이죠. 이 왕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없이 지금 이 계책의 왕도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도 했고 도장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묘를 쓰고 정말 깨를 쓴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이 그 계책을 아주 잘 세웠는지요. 잘 세운 겁니까? 사실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치밀하게 정말 짠 것 같아요. 아주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게 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린 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왕 외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입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서에 있는 대로 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해요. 왕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데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담담하게 이 말을 읽었죠. 아마 왕의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지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메데 제국의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다리오가 하나님을 이제 신실히 믿었다, 섬겼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역사를 살폈던 사람이에요. 즉 그 전대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어떤 지적이 있었으며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면 이것을 살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도 이 사람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자기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신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다음의 지위까지 높이려고 했다면 이 사람 대해서 그냥
아무 조사도 없이 아는 바 없이 너 해.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러겠어요? 이 당시도 다 살폈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올릴 사람이면 그 가정, 주변의 사람들, 그가 걸어온 자취들, 그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뭐 국무총리나 여러 국무위원들 세울 때 청문회 하듯이 샅샅이 지금처럼 그렇게 샅샅이 다 뒤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가 밟아온 자취들, 그 전때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거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없이 그를 그런 높인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다 조사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위경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자기는 지금 확신이 없지만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그 조서에 적힌 대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진짜 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정말 너무 아까운 인재잖아요. 또 뭐 다른 인재 있으니까 뭐 한 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국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아끼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자들 다니엘을 지금 모함해가지고 계책을 세워가지고 사지로 던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믿을만 하겠어요? 이 왕이 다 그 앞에서, 권력 앞에서는 아첨맞으면 속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을만 하겠습니까? 왕이 애로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을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 천개천변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천개천변. 아주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 믿을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지금 성경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이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왕의 모습 보십시오. 오락도 끊고 지금 전폐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고 또 하나님 말을 믿고 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느끼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 다니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가 잘 기도하고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몸부림과 순수함이 기도였습니다. 이 참된 기도라는 게 뭘까요?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뭐 대단한 영어를 써서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좋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됨. 더듬더듬 거리더라도 아니면 뭐 정말 유려한 그러한 용어를 써서 기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진실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죠?
이 왕이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방법도 잘 모르는 왕일 거예요. 뭐 자기들 신이 있으니까 바벨론 신 마르둑, 뭐 벨,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또 이제 메데파사로 가면서 여러 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바벨론 시절에 그 시대 때 이런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 그것이 나오는데 당신이 살아있으면 좀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그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건져주세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역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을 저희들은 아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다음날이 돼서 꼬박 밤을 샌 거죠. 잠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밤을 샌 거예요. 이 왕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고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달려가요. 지금 보통 이 다니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고 신임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제국의 왕이면 한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저는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또 신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처단하는 거 쉬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다니엘은 신실한 자다. 정직한 자다. 내 생명까지 그냥 맡겨도 그 안에서 내가 아무런 무장도 않고 그냥 낮잠 자도 그가 옆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그 당시 제국 왕이란 것은 참 그 불안한 자리예요. 불안합니다.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객들이 나타나서 찌를 수도 있고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맡겨도 될 만큼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 사자굴로 달려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습니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옛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을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서 이 사자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슬피 소리질러 슬피 소리질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막 확신에 찬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죽어 있는 시체로 있을 수 있어요. 뼈도 못 추리고 지금 죽어 있는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이 말만큼은 내가 한번 토해내야지 내가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 있게 다니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어떤 가능성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지만 또 한편은 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반신반의 이런 지금 심정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소리를 우리가 좀 상상해서 들으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의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는 좀 의심도 생기고 죽지 않았을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았을까.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가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릴 줄 확신하면서 들었다면 큰 그런 어떤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반신반의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하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 옛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인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만은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감정으로 뛰어가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알리고 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막 두려움과 놀람 또 거기에 기쁨 막 섞인 그런 감정이 다리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가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대요. 어떻게 봉했는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지 않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순하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뭐 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자들의 입이 봉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1번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2번 자정, 3번 새벽녘. 언제일까요? 던져졌을 때, 그 전에 봉하지 않은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실없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자, 밤새도록 새벽
이제 동이 틀 때 왕이 가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아 부르고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그 굴에서. 잘 모르죠. 성경에 1번 텔레비전 봤다. 2번 잠잤다. 3번 찬양했다. 찬양했으리라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곡조 있는 찬양 그것만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인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내가 막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입을 딱 봉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다니엘의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라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그냥 자기 뭐 믿음 믿고 또박또박 그냥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 봐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끝까지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굴에 들어간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뭐 했나 또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아마 실수도 있고 찬양했으리라 봐요.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찬양했으리라 봐요. 곡조 있는 찬양이다 아니면 입으로 고백하든 하나님을 높였다는 그런 뜻의 찬양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저 왕궁에서는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왕이. 사자굴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군대 건드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뭘 했어요? 기도했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으로 보면 여기서 미국, 여기서 일본, 그 거리 무의미해요. 우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더 멀다 이렇게 하지만 우주로 보면 이 지구조차도 한 점이에요. 한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디까지 미쳐요? 1번, 일본까지만 미친다. 2번, 미국까지만 미친다. 3번, 온 우주에 미친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온 우주에 미쳐요. 이 전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데는 잘 닿지 않아서 핸드폰도 잘 안 돼요. 요즘 이제 인공위성이 잘 돼서 뭐 화상통화도 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통한다고요. 통해.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기도할 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떨어져 지내지만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연결. 이게 자녀가 일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큰 관계가 없어요. 우주까지 미치는 우리 기도인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의 믿음이 좋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기도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또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뭐 대단한 믿음이 있고, 뭐 신실한 크리스찬,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건져주세요. 이게 몸부림 아닙니까?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가 서툴어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기도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리오를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리오의 기도. 나중에 또 그가 뭐 변질됐든 어떻게 됐든 그 상관없이 지금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다니엘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을 받았다, 살았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춰요. 기적이라 할 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나요? 찬양했어요. 찬양. 옥문이 열렸죠. 막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적이라 할 때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네 뭐 이런 찬송도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게 기적의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 찬송을 은은히 한밤중에 불렀던 이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그 죄수들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거기에 들어와 있겠죠. 이 사람들 저 상황에서 저런 찬송이 나와. 누구 하나 조용히 하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우리 자고 있는데 수면방해 아니요. 그따위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듣고 있었더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질 않아요. 그들이 사심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옳다 됐다 하고 도망가죠.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 뭐 100%가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증거가 간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간수가 악랄한 사람이에요. 죄수들 다른데 얼마나 거칠게 했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당시에 이 간수를 하려면 대단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하고 막 난폭한 사람 다루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녹아버려요. 가족이 예수의 사람 돼버려요. 온 가족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내라. 그래서 뭐 아마 상상하면 막 부둥켜 안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수고했네 하고 이렇게 손잡고 끄집어 냈겠어요? 고생했네 밤새도록. 어디 그게 아니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아마 왕채통 지금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잘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조소를 쫙 내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쫙 그가 고백하는 모습 나와요. 구구절절 보면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26절부터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기적 아닙니까? 이 다리오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이게 반전이고 극적인 구원이에요. 사실 다니엘의 구원만 구출된 그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자굴에 건지를 받았다 이런데 물론 예, 하나님의 극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리오에게 역사하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이건 역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세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